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다윗 신앙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3대 명절이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탄절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또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런 날이 바로 부활절이고요.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날, 그때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승천하시고 열흘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여러분 절입니다. 제가 이게 금요 기도회를 하다가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신경을 써서 우리가 지키는데 성령 강림절은 조금 이렇게 소홀히 지키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120명이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신 것을 맞이했던 것처럼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 열흘 정도 우리도 기도에 집중하다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 더 큰 은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어졌습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은 밀수확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인 동시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런 절기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여러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절기죠. 신약에서 오순절은 성령께서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날,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건진 그날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냐?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절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요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이런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은요 비극적인 재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과 또 함께한 사람들 600명이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군사 작전을 위해서 갔다가 블레셋 군대를 떠나서 다시 자신들의 거주하는 시글락 땅에 3일 만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3일 만에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집이 다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은 다 여러분 사로잡혀 가서 없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자신들을 친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성읍은 불이 타고 가족들은 사로잡혀 간 것을 보고 다윗과 또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은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어져서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백성들이 그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돌변을 해버린 거예요. 다윗도 두 아내가 사로잡혀 간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일어난 재난의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기도 했고 또 그동안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 30장이 여러분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한 거대한 이 분노로 돌변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회복의 역사를 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30장에서 보여주는 이 다윗의 신앙이 갖고 있는 이 위대함, 또 다윗의 이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시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을 이끌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러분 이루었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돌로 이렇게 다윗을 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막 얼마나 순간적으로 다급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힘과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사울도 다급한 때를 만났어요.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면서 다급한 상황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다급한 상황을 만났고 사울도 다급한 상황을 만났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다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점치러 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람이 다급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힘을 얻었다. 다급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어서 그것을 극복했다. 이겼다. 아마 조금만 시간을 지체하거나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 용기를 얻지 않았더라면 아주 큰 일을 당할 뻔도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여러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다급한 일도 만나고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극복한다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내동댕이 치고 망하게 하겠느냐, 죽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렇게 내동댕이 쳐서 죽게 만들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사실요, 잘 생각해 보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집이 불탔고 가족들이 여러분 없어졌지만 돌아보면은 시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 대적들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시체가 없는 걸 봐서는 죽이지는 않고 어디를 끌려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여러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하고 참 이런 안타깝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면 뭔가 거기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또 한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줬다면 우리 가족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일을 대처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이 닥쳐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가지면 못 이룰 게 없단 말이죠. 제가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 이태영 권사님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못 찾았던 분이고 살 수 있을까, 걸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얼마나 또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는지, 여러분들이 입 딱 다물고 있지만은 얼마나 막 아멘을 하시는지 너무 여러분 막 감사했다. 어려웠지만 위기지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극복한다면, 이긴다면요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여기 다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기 이 에봇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여기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스, 노라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여쭙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 뭐 상황이 급하잖아요. 처자식이 또 소떼와 양떼를 다 빼앗겨서 지금 갔는데 뭐 빨리 가가지고 찾아와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급할수록 돌다리를 두드려 간다고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추격하면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상황은 급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공동 작전을 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급하니까 나 혼자 막 달려가서 그 급한 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나아가면 다시 잃어버렸던 이 가축들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십니다.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 어떤 분이시느냐? 대답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무슨 약속을 줘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따라잡고 찾아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히 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 가는 사람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다윗은 기도하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고 여러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부르짖어야 돼요. 이걸 훈련을 해야 된대요. 새벽이든 밤이든 큐티를 할 때든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무슨 일을 놓고 앞으로 큰 계획을 놓고 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다시 되찾아오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래 오늘 어울림 한마당을 원래 오늘 하려고 그랬다고요. 오늘 하려고. 에? 원래 날짜는 계획되는 오늘 날짜였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오늘이 안 될 것 같아. 한 주 당겨야 되겠다는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겼더니 오늘 비가 오잖아요. 안 당겼으면 어떨 뻔했어요. 다 기도 응답이란 말이야 이게. 할렐루야. 비웃는 사람은 건강에 안 좋아요. 우리 하나 이런 날씨 하나도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계획했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물을 때 하나님 응답 주시고, 지난주에 얼마나 날씨가 여러분 좋았냐 이거예요. 다른 데 보니까 막 날씨가 35도까지 막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더웠는데 우리는 막 바람 불고 시원한 거에 선선하게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다 이게. 기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죠. 세 번째는 다윗은 승리한 후에 관대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 신앙의 특징이에요. 여호와의 응답을 확인을 하고 가족을 찾기 위해서 추격을 합니다. 시글락에서 부올 시내까지 한 24km가 되는데 막 단숨에 여러분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렇게 세게 달렸는지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의 사람이 아이고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더 이상 지쳐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는 못 가겠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해서 200명이 그만 탈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200명을 내버려 두고 400명을 여러분 데리고 갔어요. 400명을 데리고 그 추격하는 가운데 가다가 보니까 애굽의 한 소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병이 들었고 그리고 그동안 먹지를 못해가지고 굶어 음식도 먹지 못하고 물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후식까지 제공하고 아주 따뜻하게 자비롭게 그 사람을 극진히 여러분 돌봐 주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면서 돌봐준 거예요. 마치 신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것처럼 다윗이 이 사람을 잘 도와준 거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들어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죠. 아마 이 애굽의 사람은 자기가 있던 그 공동체에서 그 군대에서 병들어서 버림받았는데 아니 이스라엘 사람 다윗이 자기를 돌봐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나 따뜻하게 자기를 맞아주고 또 음식을 주어서 기력을 이제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말렉의 사람의 종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다 여러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소년의 정보 제공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아말렉이 머문 곳에 이제 정확하게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말렉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찾아가 봤더니 뭐 그동안 약탈했던 이런 소떼며 양떼며 짐승들이 가득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막 춤을 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술을 먹고 취해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새벽에 딱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새벽에 가가지고 이 400명이 그들을 갖다가 다 진멸을 하고 죽이는, 그러니까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니까 이틀 동안을 그들을 쳐서 여러분 죽이는 일이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죠.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다 찾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는 여러분 전부 다 이제는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다시 이제 회복해 하는 역사. 그 말씀이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싹 되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거, 빼앗겼던 거 이거를 다 되찾아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되찾아왔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돈을 더 찾고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식을 되찾고 지금 우리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자식이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식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자식을 세상에 빼앗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을 함께 믿어야 되는데 그 자식을 빼앗겨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찾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전부 다 싹 여러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찾아오되 2배로 여러분 찾아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건강도 되찾고 자녀도 되찾고 재물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다 이렇게 빼앗겼던 것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주님과 함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되찾게 하옵소서.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2배나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냥 다윗을 돌로 치려도 하는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 때문에 다시 찾았다, 그리고 막 다윗을 칭송하는 이런 막 상황이 완전히 여러분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돌아오는 길에 그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따라가지 못하고 힘이 딸려가지고 지쳐서 갈 수 없었던 200명,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 있었단 말이죠. 400명은 이제 막 싸워서 승리하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자식도 찾고 아내도 얻고 재물도 이제 다시 얻어가지고 다 전리품 가지고 여러분 오는 그러다가 이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2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니 지금 이 400명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는데, 아니 가고 싶었지만은 힘이 딸려가지고 더 이상 지쳐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취한 것을, 우리가 빼앗은 것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 저들은 아내와 처자만 주고 우리 곁을 떠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싸워서 이렇게 얻었으니까 그게 자기들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렇게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이렇게 악한 마음과 이런 불량배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얻은 건데 이거를 왜 저 사람들한테 나누냐, 그냥 처자식만 주고 그냥 가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거 다윗이 함께 해가지고 그래도 같이 살려줬는데 그런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우리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안 싸운 저들은 그냥 가게 해라,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떠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딱 다윗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3절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이 전쟁에 나아가서 이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은 우리가 잘해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치러 온 이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서 이렇게 된 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이렇게 승리한 거다. 우리가 이겨서 다시 되찾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다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니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나눠줘야지 은혜를 받고 인색하게 해서 되냐. 이거 모두 다 같이 공평하게 우리가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요, 부솔 시내에서 200명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신들도 가서 싸우고 싶었는데 너무 지쳤어,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못한 사람이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그리고 200명은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못 따라갔지만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자기 자식, 자기 아내가 여러분 사로잡혀 갔는데 아이고 우리는 이제 안 가게 돼서 좋다 그리고 띵까띵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마음 졸이고 이 400명이 잘 싸워서 데리고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뭐. 근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은 그런 사람들 싸우기 싫어서 안 간 그 인간들은 그냥 처자식이나 해서 돌려보내라. 우리랑 더 있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윗은 아니다. 이들도 다 우리 가족이고 이들도 다 우리 형제고 우리와 함께 거주해야 될 자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족을 지키는데 남편이 열심히 다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여러분 남편 혼자 번 겁니까? 그 돈을 다 남편이 나가서 돈 벌었으니까 여러분 그게 다 남편 혼자 번 거예요? 아내들 대답해 보세요. 그죠? 김대섭 집사님 혼자 나가서 열심히 군생활해서 돈 벌었는데 그게 다 혼자 번 거냐고. 그렇죠? 아내는 애 보고 살림살이하고 집을 지키고 기도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자의 몫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400명 나가 싸우지만 200명의 몫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눠서 같이 우리가 세워가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 이 악한 자들, 불량한 자들은 아주 인색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관대한 거예요. 너그러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너그러워야 돼요. 관대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관대한 신앙이에요. 너그러운 신앙이에요.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 못한 그 사람들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지쳤으면 그렇겠느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그들도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느냐. 우리가 같이 승리한 거다. 우리가 같이 이긴 거다. 우리가 같이 이 기쁨을 나누자, 이 축복을 나누자.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여러분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은요, 내가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셔서 그 도망간 제자들 다시 다 불러 모으고 배신하고 떠난 자들 다 불러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나눠주고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뭐냐?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거저 받은 우리 이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모였는데 이런 은혜의 복음이 없으면 서로 여러분 이렇게 좁은 소갈머리를 가지고 서로 그냥 싸우고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마음이 너그러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다 우리 거라고만 할 수 있느냐. 다 같이 이거 나누자. 다 같이 똑같이 나눠서 같이 살게 되어지자. 그러니 뭐 그 공동체가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얼마나 큰 여러분 즐거움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서로 관대하게 서로 은혜를 베풀면서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 잘못하면 조금만 막 거슬리면 그냥 막 쏴대고 그냥 너까지 건 안 된다 그러고 그냥 필요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따라가지 못한 200명도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지쳐서 힘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워져 가야 될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나중에 회복이 되어지면요 더 여러분 놀랍게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폰 휴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돌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아멘. 뭐라고요?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예, 그렇죠. 이 여유로운 거예요. 너그러운 거예요. 관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죠. 또 승리해서 뭔가를 얻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이다. 내가 잘했으니까 이만큼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그럽게 관대하게 베풀면서 함께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런 신앙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어려워도 내가 급하게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축복을 주시면 그것을 나누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모두가 다 기쁘게 여러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돈과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면 무슨 일 하고 싶냐? 에? 돈과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면 무슨 일을 하고 싶느냐?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 목사님 교회 부채 갚을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목사님 선교 나가면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친구에서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에? 어떤 사람은 별 생각이 없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취하게 하시면 나는 무엇을 위해 쓰고 나는 어디에다가 쓰고 여러분 하겠냐 이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니까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이루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정도 여러분 자비를 베풀고 관대함을 베풀었다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핏값을 지불하시고 자기 살을 찢고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주인공 삼으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보다 100배 1000배 관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에게 빼앗겨간 모든 것들을 되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성령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은혜를 더욱 확실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아까